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대들에게 충고한다, 권면한다 이 말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까지 빨리 달려가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을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서 좀 부족한 게 이 세상을 더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런 건 좀 약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서양 정치 철학에 영향을 준 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은 버려두고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주주의나 그 마니교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질서가 뭐 정치랄지 국가 체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열어놓고 있어요. 이 결론만 이 말만 보면 영혼 구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런 말들만 봐도 이게 이원론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영주주의나 마니교의 이원론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란 말이 항상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중립적으로 세상. 그런데 세상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세상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이 세상살이, 이 사람들이 굴러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들, 그 방식들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의 욕망과 눈에 이게 그 성교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인간의 죄를 말할 때 이 세 가지 가지고 많이 말하거든요. 이 요한일서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왔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 그러면 이미 과잉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생리적 욕구 자체를 나쁜 거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고 하면 리비도 차원이기 때문에 이미 리비도라고 할 때는 과잉된 거예요. 과잉된 거.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럴 때는 생리적 욕구의 과잉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생리적 욕구도 과잉되어 있거든요.
식욕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먹어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욕, 또 성욕도 과잉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엔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근데 인간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뭘 보면 남이 뭘 가진 걸 보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십계명에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탐심이라는 것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방 욕망, 그 남과 끊임없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그보다 더 잘 많이 가져야 된다 늘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이제 이건 이제 비교해서 생기는 어떤 과잉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문화의 과잉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생리적 욕구의 과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문화의 과잉. 지금 현재 음식 문화, 뭐 무슨 문화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과잉돼 있다. 서로 남보다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제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다음에 새 속의 야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는 세상의 자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 지배욕.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리비도 도미난디라고 하는데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지배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남보다 우월하다 내가. 그런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교만이 되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세 가지 가지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자.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를 부패시킨다. 그리고 싸우게 만든다.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의 근원은 이게 다 그 비교와 그다음에 그 지배 욕망과 뭐 우월감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말도록 하자. 이제 그런 거에 빠져들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어둠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어떤 마지막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환상에다가 종교를 세우지 않도록 하자. 이런 욕망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환상은 결국 우상 숭배로 가요. 이런 욕망에 기초한 신은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상은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 과잉된 욕망을 들어줘 자꾸 들어주는 신이야. 우상은 사람을 바로 이렇게 살게 만들지 않고 도덕성이 떨어지죠. 우상은 도덕성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배 욕망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우상 숭배를 금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은 우상은 이 주변 민족들의 신, 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신은 지배의 신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의 신들이고. 그런데 그건 다 인간의 욕망에 이용당하는 신들이죠. 진짜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 초월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결국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된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환상에 세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자꾸 이것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이 밑에 있는 바를 없애려면 어떡하지요? 이 바가 없어지면은 이 표시가 나오면 조금씩 내려가는데 교수님 여기 요 화살표 요거를 눌러보세요. 이게 이렇게 네? 화살표가 어디 있어요? 요거요. 아니 요거 아니 가운데 이게 가운데 왼쪽 오른쪽 여기 옆으로 요거요. 요거? 아닌데 요걸로 하고 지금 됐어. 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화면 됐어요. 됐다. 그거 됐죠. 그래서 뭐 뒤에는 뭐 그래서 쉬운 그런 쉬운 얘기들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작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고, 또 그걸 만든 사람을 숭배해도 안 되고, 짐승을 숭배해도 안 되고, 뭐 등등 피조물에 대한 숭배, 또 죽은 사람을 숭배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죽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이 돼서 죽은 사람들을 숭배했어요. 이건 단순히 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옛날 종교에서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이 대부분 희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되면은 희생 제물로 바쳐지면 그 다음에는 신으로 신격화돼요. 그게 소위 자연 종교, 소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다 금하는 거고요. 이게 막 어쩌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땅과 물을 숭배해도 안 되고 자연 숭배죠. 뭐 그런 것들 또 하늘에 있는 별들, 달들 뭐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이 민족들이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는 이런 하늘을 이런 하늘의 달과 별
이런 것들, 태양신 뭐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완전하고 지혜로운 이성적 영혼도 우리의 종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인간 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완전하고 지혜로운 이성적 영혼. 이거는 그 천사 숭배도 안 된다. 그런 어떤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불변하시고 성부와 본체를 같이 하시고 똑같이 영원하신 지혜께서 인간성을 취하기로 했다.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다음에 천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들도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신하들도 천사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자기들과 더불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기길 바란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바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는 거지 자기들을 섬기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직관하면서 행복해진다. 천사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직관하면서 컨템플레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고대 종교, 고대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컨템플레이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일종의 명상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직관한다.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해지죠. 천사들은 늘 그걸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예속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든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 부분에 나오고, 자신들을 섬기고 신으로 숭배하기 바라는 인간들, 오만한 인간들, 사람을 이게 숭배하는 것에 대한 반대죠. 옛날에 뭐 로마 황제들이랄지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랬는데,
또 사실은 성인 숭배도 있죠. 예, 성인 숭배. 이 성인 숭배는 개신교에 오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오직 하나님만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 예, 예,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중세까지 성인이 이룬 덕을 나눠줄 수 있다고 봤어요. 이 일반 사람들의 죄 많은 인간들에게. 그래서 성인 숭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미신으로 봐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그래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은 끝장나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이런 언급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 황제 숭배랄지 권력에 대한 숭배가 상당히 강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중간자들을 숭배하는 그 대중신앙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그런 그 천사들 당시에 그 천사들,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는 유일한 문은 우리 지성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직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왜 천사들을 중간에 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는 국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의 권한에 복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국가에 복종시키는 거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공공의 일을 맡은 권한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법을 따라야 되지만, 법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건 육체적인 문제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자유롭다. 그것으로 국가로부터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서양에서 국가 권위에 대한 비판의 그 기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 서양 정치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는 국가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로 알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유학은 국가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국가 철학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런 국가를 비신성화하는 국가 권력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계약론의 근거가 되죠. 근대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래서 나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유의 하나뿐인 원리시고 지혜이시고 상급이신 분을 섬긴다. 그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간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천사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안에 천사가 있다면 그도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매는 거다. 이 종교라는 말이 레리가레, 라틴어로 레리가레, 이게 다시 맨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졌다가 다시 그걸 묶는 것이다. 참된 종교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묶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성과 진리 자체 사이에는 어떤 피조물도 가로놓여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그 각 개인을 진리 인식의 주체로 삼는 중요한 얘기죠. 다른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인가.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우리 지성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하게 만드는 내면의 빛인 진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내면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그 내면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각 개인의 내면에 그런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접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 내면의 빛이 있어요. 각 개인에게.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도 그분으로부터 다른 점이 없으신 그 이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분은 만유의 형상이니 그리스도를 만유의 형상이라고 보는데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이라는 말은 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만물의 폼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폼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본성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만유가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로부터 조성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은 세상의 존재를 엄청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엄청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분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기독교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건데 물론 성서에다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서의 세계관인 거예요. 요즘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쟁도 핵전쟁이 되면 인류가 종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그럼 뭐 없어지면 어떠냐? 인간들 사는 거 다 힘들게 살고 또 뭐 환경도 파괴시키는 인류는 그 죄도 많이 짓고 서로 힘들게 사는데 뭐 없어진다고 어떠냐? 이 세상이 없어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구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은 지속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존재가 선이기 때문에,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확실한 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물마다 각자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사물로 존속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제 모습으로 존속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인간이 이런 모양으로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각자의 그 존재의 모든 특성들과 그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모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다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이신 분도 동일하게 불변하시는 분으로 숭배해야 지당하고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이신 분, 성령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불변하는 분으로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이 맞죠. 우리는 숭배란 말은 우상 숭배할 때 쓰니까 경배하고 향유한다는 말은 아우구스토스가 중요하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향유란 말은 이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게 향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유. 프루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향유는 하나님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향유입니다. 향유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향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향유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존재하고 이 말은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가리켜요. 존재의 기원은 그분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이 말은 지금도 이건 이제 과거의 우리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의 기원, 그분에게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분을 통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주권, 지금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졌지만 사실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에게서 멀어진 거야. 멀어졌다고 해서 그분 밖으로 갈 수는 없다.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과 달라졌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하게 놔두지는 않아. 하나님은 존속시키죠. 가인의 죄를 물었지만 가인이 살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이게 인간이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은총으로 인류를 존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 많은 인간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죄가 많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시면서 인간의 죄는 인간의 고통을 낳는데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에게도 고통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면서 그렇다고 그 죄 때문에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고 인간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되돌아갈 원천이고 우리가 뒤따라갈 형상이고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될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형상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포르마, 이게 어떤 본성, 본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 때문에 화해되게 되는 은총이시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화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일자신이 그분을 창조자라 우리가 만들어졌고 창조주께 화해가 되었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느 하나도 잃지 않게 됐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창조주로 하여 우리가 살아있고 그분을 통하여 쇄신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속하고 있고, 그죠? 그분을 통해서 쇄신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존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꾀가 많다 이런 뜻하고는 달라요. 지혜는 진리를 탁 파악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이제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죠.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유하는 가운데 행복이 올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일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아까 얘기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원 그분을 통하여 지금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 모든 것이 존재한다. 세세대대 영광이 있을지어다. 영광 그분에게 세세대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로써 아구스티노스의 참된 종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